아버지는커녕 보아스와 그 일꾼들이 만나자마자 서로 축복의 인사부터 나눕니다. 그리고 과부인 이방 여인을 무시하기는커녕 보아스는 룻에게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온갖 배려를 다해줍니다. 이 사사시대의 사람들 같지 않고 선한 행동을 합니다. 여러분, 이 룻기는 바벨론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귀한 공동체 이야기로 추정을 합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유대교를 재건하는 일이 시작이 됩니다. 이 선민들이기 때문에 자기 정체성을 찾기 위해 학자인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중심으로 정체성 확립 운동을 시작을 합니다. 자신들이 자처 하나님께서 선택한 민족이라고 선민이라고 생각하고 다시 돌아와 보니 이방 여인들하고 결혼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혼을 하라는 조치를 내립니다. 순수한 정체성을 유지하겠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결혼을 해서 아이도 낳고 또 사랑을 하고 그러는데 이혼을 하는 게 여러분 쉽겠습니까? 이것은 폭력적인 방식이죠. 그런데 그 방법만이 능사는 아니라고 이야기는 하고 싶은데 그 분위기가 노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진실되게 담은 이 혁명적인 이야기라고 느끼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약된 시기에 보석 같은 이야기가 바로 룻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또한 평범한 이야기 속에 원대한 구속사적 비밀을 간직하고 있다는 신학적 측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이 여러분 인생의 복임을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돌아갈 곳이 있다는 것 맞습니까? 인생을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는 때가 있습니다. 노력해도 결과가 없고 기대는 절망으로 바뀝니다. 삶의 기반이 흔들릴 때 여러분 우리는 어디로 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은 바로 그러한 상황에서 돌아가는 인생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룻기의 시작은 참담합니다. 우리가 1절 말씀을 보시면은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그럽니다.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라는 것은 여러분 여호수아가 죽고 신앙 교육이 실패한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한 가족이 흉년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이주를 합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버지도 두 아들도 이런 비극을 겪게 됩니다. 이 절망의 끝에서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단순한 가족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복음의 이야기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은 혈통에 의해 좌우되지 않는다는 구속사의 진리를 오늘 이 한 여인을 통해 이스라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것에 초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 여러분 돌아오는 길에 일어난 세 가지 변화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떠난 선택의 결과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 말씀을 보니까 그 땅에 흉년이 되니라. 엘리멜렉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여기서 베들레헴은 여러분 베트는 집입니다. 집. 그리고 레헴은 떡, 곡간, 상고라는 의미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럽니다. 지금 엘리멜렉은 흉년을 피해 가족과 함께 모압으로 갔습니다. 방향감을 상실한 시대에 인간적으로 보면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앙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책임져 주실 것이라는 사실에 대한 불신이 깃들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징계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피해보고자 하는 이 엘리멜렉의 불신앙으로 비롯된 사건들입니다. 모압은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이 피해야 할 우상의 땅입니다. 그리고 금지된 땅입니다. 모압은 소돔성이 멸망하자 롯의 큰딸과 작은딸이 아버지에게 술을 대접합니다. 그리고 동침을 합니다. 술 먹는 아버지와 동침을 하고 낳은 큰딸이 낳은 아들 이름이 모압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민수기에서 보았듯이 모압 왕 발람에게 이스라엘을 저주하게 하였죠. 그리고 모압 여인들이 시딤에서 이스라엘 남자들과 음행을 합니다. 그래서 신명기 23장 3절 말씀에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그들에게 속한 자는 10대뿐만 아니라 영원히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고 규정할 정도로 엄격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는 눈에 보이는 현실만을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리고 가장 가깝습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가장 근접한 지역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 여러분, 아브라함도 가나안에 흉년이 들자 애굽으로 내려가서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입니다. 급한 상황 앞에서 믿음 대신에 계산이 앞섰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 생존을 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간적인 계산은 반드시 책임도 따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길은 언제나 쉬운 길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평안은 여러분 평안이 아닙니다. 지금 모압에서 얻은 것은 생존이 아니라 죽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모압으로만 엘리멜렉과 그 두 아들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오직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멜렉의 뜻은요,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다입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말로는 병든, 그리고 기로는 약한, 이런 뜻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엘리멜렉이 신앙이 없는 사람이었습니까?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확고한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엘리멜렉이 잊은 게 있습니다. 참된 생명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잊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 선택했던 것이 결코 그들에게는 참된 생명을 주지 못한 죽음만 맞이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이렇게 안전함을 쫓을 때 오히려 잃게 되는 것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쓰죠. 쓴 인생, 깨어지는 교만입니다. 이 말씀의 의미는 3절, 5절 말씀을 보시면은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이 죽고 나오미와 그의 두 아들이 남았으며 그들은 모압 여자 중에서 그들의 아내를 맞이하였는데 하나의 이름은 오르바요 하나의 이름은 루시더라. 그들이 거기에 거주한 지 10년쯤에 말론과 그런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합니다. 이제 여러분, 남은 것은 슬픔과 상실뿐입니다.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온 땅에서 나오미는 남편을 잃고 두 아들은 모압 여인들과 결혼까지 하였으나 10년이 지난 즈음에 그를 마저 자식 없이 죽고 맙니다. 두 아들마저 이르는 절망 속에 나오미는 빠지게 됩니다. 이 나오미라는 이름의 의미는 좋은, 기쁜, 사랑스러움입니다. 근데 이 이름과는 전혀 맞지 않는 인생을 맞이하게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성의 생존은 남편과 아들들에게 크게 의존을 했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가족을 이룬 정도가 아닙니다. 삶의 기반 자체가 무너진 상황을
합니다. 여러분, 이제 이야기의 중심이 엘리멜렉과 말론 기혼에서 이 나옴이라는 한 여자에게로 옮겨지고 있음을 우리가 명확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은 두 가지 단어에 한번 우리는 주목을 해봐야 합니다. 두 가지 단어가 있는데 그 여인과 그녀의 아기들입니다. 이것을 보면 첫째, 룻기 기자는 이 나옴이라는 고유명사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여인이라고 냉정하게 부릅니다. 여러분, 고대 근동에서는 이 여인들의 존재 근거는요, 남편과 아들이었습니다. 나오미는 남편과 아들을 잃고 모든 존재의 근거를 잃고 이제 홀로 남은 것입니다. 그 여인이라고 불릴 뿐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두 아들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두 아기들 뒤에 남았더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15세에 결혼을 했다면 지금 결혼한 지 10년 만에 죽었으니까 최소한 25세 이상일 것 같은데, 지금 룻기 기자는 아들이 3절에서는 베인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을 합니다. 근데 지금 5절에서는 그 단어를 사용하지를 않고 아기라는 엘레드라는 용어를 사용을 합니다. 이 결혼한 장성한 아들을 아기라고 표현한 것은 여러분, 구약에서는 오직 여기만 나옵니다. 지금 여기서 엘레드를 쓴 것은 어린 아이를 잃은 것과 같은 나오미의 이 처절한 심정을 표현하기 위함입니다. 한편 그 당시는 남성 중심 사회였습니다. 그래서 여성을 가치 있는 존재로 만드는 것은요, 여성 자신이 아닌 남성이었습니다. 남편과 아들들을 통해 여인은 비로소 가치 있는 존재로 인정받으면서 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남편과 아들 둘을 다 잃어버린 나오미는 그녀를 인정받게 해주는 모든 조건 또한 다 상실해 버린 것입니다. 그러한 상황에 처한 나오미의 삶은 죽은 것과 다름없습니다. 아마 비참한 삶이었을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모든 것이 끝난 듯한 이 시점에서 루시라는 이방 여인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옵니다. 이 룻기 1장은 어두운 밤과 같은 장이지만 이 9절 이후 하나님의 섭리가 이제 서서히 드러나기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이 나였을 때는 하나님은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으로 우리가 비껴날 때 비로소 주님이 우리 인생에 대입하십니다. 모압은 그녀에게 안식처가 아니라 여러분, 슬픔의 무덤이 되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신학적 메시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때로 우리를 깨뜨리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다고 착각할 때 그 교만을 꺾기 위해서입니다. 구약을 보면 구약에서는 이 기근은 종종 하나님의 심판 도구 혹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의 도구로 사용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공의 때문에 사랑하는 자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는 것을 방치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고난과 징계를 통해서라도 여러분 돌아오게 하십니다. 여러분, 징계가 없이 인생이 술술 풀리는 것도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바른 신앙적 자세는요,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 고통의 자리만 피하려고 하지 말고 그 고난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 우리가 숙고하면서 고난을 겸허히 수용하는 것입니다. 나오미의 이름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렇지만 그녀는 그 이후 스스로를 마라라고 부릅니다. 쓴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깨어짐을 통해 놀라운 회복의 길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단이 있으십니까? 아멘. 씁니까? 괜찮습니까? 여러분, 인생의 쓴 잔을 지금 마시고 계시다면 이제 회복이 올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인생의 쓴 잔은 여러분 회복의 통로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깨어진 마음을 절대로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시편 51편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럽니다.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여러분, 살만 할 때는 들리지 않았던 소리가 이제 찢기고 이 상한 심령에 말씀이 들리기 시작을 합니다. 이제 은혜의 소식 들려집니다. 그리고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을 보시면은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 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럽니다. 여러분, 드디어 전환점이 일어납니다. 지금 타향살이 10년 만에 들린 소식입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부터 현대 이르기까지 고향을 등지고 살아가는 수많은 이들의 애환과 그리움을 대변해주는 대표적인 향수의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노래인가 아십니까? 무슨 노래일 것 같습니까? 타향살이 10년. 타향살이죠. 타향살이. 제가 한번 가사를 잠깐 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타향살이 몇 해던가 손꼽아 헤어보니 고향 떠나 10여 년의 청춘만 늙어 부평 같은 내 신세가 혼자도 기가 막혀서 창문 열고 바라보니 하늘은 저쪽 고향 앞에 버드나무 올봄도 푸르령만 버들길이 꺾어불던 그때는 옛날. 여러분, 이 나오미가 들은 소식은요, 단순한 풍년의 소식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셨다입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입니다. 방문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주권자이신 하나님께서 인간의 삶과 행위를 보시고 여러분, 순종에는 축복을 내리신 것입니다. 반역에는 저주를 내리시는 이 행위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돌보시다, 이 파카드라는 동사가 여기도 쓰여져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시 베들레헴에 임했다는 영적 회복의 소식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나오미는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여러분,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오미는 이 고통스러운 타향살이 10년을 통해 진정한 떡이 무엇인지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6장 47절 51절 말씀을 보시면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은요, 말씀이 들릴 때 시작이 됩니다. 말씀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들리는 것은 다릅니다. 그 들려지는 말씀이 여러분 믿음의 불씨를 일으킵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방향을 돌이키게 만듭니다. 이것이 여러분 회개의 시작이고 부흥의 시작이 됩니다. 여러분, 돌아가는 단순한 기약이 아니라 하나님께로의 회복을 의미합니다. 진정한 회복은 말씀을 듣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응은 자유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반응할 때, 말씀을 반응할 때 그 반응은 여러분의 자유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말씀을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이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룻기의 시작은 실패의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나 그 끝은
다윗 왕의 계보로 이어지는 영광의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 그 출발점은 무엇입니까? 바로 돌아옴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시고 돌아오는 자를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실패의 자리에,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여러분, 예수님이 승리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 실패의 자리에서도 쉼없이 흐르고 계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있었더라도 은혜의 소식을 듣고 여러분들이 돌이킨다면 여러분, 당신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찢어 떡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을 치료해 주실 것입니다.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맞아주시고 회복시키시고 새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 하나님보다 상황을 보고 선택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혹시 내 인생에 모압에서 쓴 인생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도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했다고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오라고, 내게로 돌아와서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원한 생명의 떡을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명의 떡을 받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쓰고 아프고 절망스러운 것 같지만 그것 또한 하나님의 공이고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순간이 하나님은 없는 것 같고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현실이지만 끝까지 인내하고 잘 견딤으로써 하나님께 돌아왔으니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예배 속에 거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회복을 원하고자 하는 주의 귀한 성도님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 회복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모든 근심들이 다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평안을 누리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